여러분들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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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하는 행동,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행동,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와 또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셨죠. 아닌 분도 있어요. 왜냐면요,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같은 동네에서 저 아랫집에 있는 누구 아가씨하고 윗동네하고 얼굴 2번 보고 결혼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보면 어색하죠. 같이 붙여 있지 않으세요, 결혼 사진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었대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할 상대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결혼할 사람이라 하고 2번 보고 만나서 결혼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아직 여전히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는요, 저 사람이 조금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걸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이 아직 여전히 있으면요,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줄까요? 기쁜 마음으로 들어줘요. 그런데 사랑이 좀 식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막 채워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집 앞까지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굳이 데려다 준대요. 근데 조금 사귀다 보면요,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에 죽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기 전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요?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온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요?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셔서 부활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고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진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하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의 어떤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은 자였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셨는데,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대속의 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종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강도가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극도로 컸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극도로 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단절을 겪으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하여 오셔서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은 받은 자들이,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걸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나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한없이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걸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인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왜 받았느냐? 나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아주 기록을 해놨는데, 정말로 적나라하면서도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가고 또 이 대제사장 앞에 갔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에, 그때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다른 모욕의 말을 할 때는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옷을 찢고 때리며 힐난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요?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회피하고자 충분히 반란도 일으킬 수도 있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순종의 종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오늘 이사야 이야기한 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순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래 순종함으로 갔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갔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아니면 억울함의 자리 속에서 순종함으로 침묵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정의를 외치지만요, 그 정의를 막 외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침묵할 때도 훨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거든요.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요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한번 조금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참아도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참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못 참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조금 돈을 좀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화 안 낼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실수를 해서 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은 말 안에도요, 여러분들 그것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폭풍이 되어져서 자신의 마음을요 다스리지 못할 경우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53장에서 말씀하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인간이 결코 참고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것, 침묵해야 될 것이 있으면요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니나 믿으세요. 왜 그렇게 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너 예수 믿는데 나하고 똑같잖냐. 화내면, 성나면은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대들고, 너가 나 차이가,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입니다면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눈이 멀게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눈이 멀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야, 진짜 저 하나님이다. 충분히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 가장 우선시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승리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읽지는 않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중반절에 내려가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하며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해줬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는 의롭게 하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요, 죽음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전제로 한 죽으심입니까? 부활을 전제로 한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요, 그 결과가 세상으로부터 짓눌리고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있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고 악한 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곧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의 전주곡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쫙 있지만은 이제 부활의 그때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그날에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고백되어져서 이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고 십자가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